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5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송나라, 중국 송나라 때 주신중이라는 사람이 인생 5계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잘 살려면 5개, 5가지의 계획을 잘 짜야 한다. 첫째로는 생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계를 어떻게 꾸릴까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생계, 그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두 번째는 신계, 건강 계획을 잘 짜야 된다. 다른 사람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나에게 딱 맞는 그러한 삶의 법칙을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사람마다 맞는 음식이 다르고 다른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계획을 잘 짜서 건강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가계, 가족 계획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또 자녀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생각 없이 하면 되지 않고 잘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로는 노계, 노년의 은퇴 계획. 내가 은퇴를 한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 리타이어먼트 플랜을 잘 짜서 살아야 한다. 다섯 번째로는 사계, 죽을 계획.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재해석해 본다면 죽음 이후의 삶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100세 시대죠, 여러분. 그래서 은퇴를 우리가 65세 그렇게 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30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85세 오래 사시는 분들은 이제 100세도 가능해요. 은퇴하고 30년을 살아야 되니까 예전처럼 은퇴하고 한 10년, 15년 살던 때하고는 다른 거죠. 리타이어먼트 플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문기사를 보니까 은퇴를 하고 30년을 살려 그러면 손에 5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한 50만 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사실 그런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은퇴 설교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동의하실 줄로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떤 플랜을 짜고 노후를 맞이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복지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즉 은퇴연금을 받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세금을 돌려받아서 연금을 받고 또 직장이나 또는 돈을 열심히 벌 때 부어두었던 그런 연금 플랜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일,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준비하셔서 한 80이 되기까지 즐기시면서 일을 하시는 분도 제가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집을 한 서너 채 그렇게 사서, 큰 집이 아니라 이제 보통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을 한 서너 채 사서 거기서 나오는 렌트 수익으로 노년을 보내시는 그런 플랜을 짜신 분도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제일 편하게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모두들 잘 준비하셔서 어려움 없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 인생 5개 중에 그 마지막 플랜 4개, 나는 죽음 이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을 보낼 노후는 우리가 지혜롭게 잘 준비하면서 살고 있는데 300년, 3000년, 3만년, 아니 그 이상의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영생은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영생을 준비한다는 말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영생을 준비한다. 뭐 영생 준비할 게 뭐 있나요, 목사님?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영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의 그 미래를, 그 영생을 예비하고 계세요.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살 집을 예수님이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네. 예수님이 다 준비하시고 나는 그냥 숟갈만 들고 가면 그냥 홀랑 가면 되지 않을까? 가기만 하면 너무 좋은 영원한 미래가 나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시는 것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서로 맞물려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혼자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따라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미리 보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 환상으로 보신 분들이나 꿈으로 보고 오신 분들의 얘기를 가끔 들으실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상당히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집이고 하나는 옷입니다. 집이 다르더라. 갔더니 목사님 집하고 장로님 집이 다르더라.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고, 이 땅에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천국에 갔더니 너무너무 집이 초라하더라. 그런 여러 번 간증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또 저희 친척분들 예수 믿고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되시면 돌아가시기 이제 한 며칠 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실 때 하늘에 있는 자기 집을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와라 하늘에 준비되어 있는 자기 집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꿈도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람마다 달라요. 집의 크기가 다르고 집의 영광이 다르고 집의 아름다움이 다릅니다. 옷도 어떤 사람은 아름답고 희고 찬란한 천사 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떤 분은 수수하고 그렇게 영광스럽지 못한 옷을 입은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상징이겠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 집의 사이즈나 어떤 옷의 재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actual description, 천국에 있는 실제적인 묘사는 아니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계시입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은 똑같지만, 누구나 똑같지만 그 영생을 누릴 때 영광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훗날 영원한 영생을 살아갈 때 사람마다 그 영광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상급이라고 말하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러한 눈으로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닦아둔 거에 등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부터인데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날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는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 불 가운데서 겨우 피한 사람처럼. 여러분 집에 불이 확 일어나면은 어떻게 돼요? 기중품도 있고 뭐 옷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많지만 어떻게 살기 위해서 몸만 뛰쳐나옵니다. 겨우 그런 구원인 거예요. 탈락 몸만 구원받은 그러한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이 아무 영광도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흥사님들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금멸유관 받을 거예요. 개털모자 받을 거예요. 그것이 무언가를 잘 가르쳐주는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경주선상에서 여의땅 하고 달려가는 경주자로 비유하셔서 모든 사람이 다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라. 너희가 준비한 만큼 달라진 미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약의 중심 메시지이고 이것을 증명하는 구절을 찾으라고 하면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짧은 노후는 그렇게 잘 준비하는데 그것만 준비하지 마시고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영생을 바로 준비하셔서 상급과 영광을 받고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짧은 60년, 70년 인생은, 이 짧은 인생은 여러분 예비 기간이에요. 심는 시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하였는데 우리의 인생 시간을 뭐야? 욕된 것으로 심는 시간이다.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후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심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뿌리는 시간입니다. 후에 영광스러운 것을 거두기 위해 뿌리고 심는 시간이지 이 인생은 거두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 때 30년은 잘 준비하면서 영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라는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하는 사업이 잘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노계획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어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창고에 쌓여진 보화와 돈을 바라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몽이야, 잘 살았다. 이렇게 노후계획이 잘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시간은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살자. 편하게 살자. 주님은 어리석은 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판단은 달랐던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예요. You fool. 왜 어리석다고 하셨을까요? 노후는 잘 준비했는데 진짜 준비해야 될 영생은 준비를 못한 거예요. 영생을 준비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쌓아두지는 않았겠죠.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믿음에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고 오셨어요. 영생을 취하라. 믿음을 가지면 영생을 벌써 얻은 것인데 왜 영생을 취하라 그러셨어요? 이미 얻은 건데. 그는 디모데에게 아름다운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이겠죠. 어떤 질의 영생인지는 결정이 된 게 아니에요.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아름다운 영생을 취하라. 그런 뜻이겠죠. 디모데에게,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준비하고 표대를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영원한 미래를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운 영생이 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는 영생을 우리가 얻으려면 어떤 터 위에 닦고 있는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10절로 11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각각 그 어떻게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본문의 컨텍스트는 바울과 아볼로를 가지고 갈라진 고린도 교회에게 한 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교회가 세워지고 나는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것이며 한 터 위에 세워진 집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어떤 그런 큰 컨텍스트가 있는 본문인데 저는 그 컨텍스트를 살짝 벗어나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받는 인생, 영광 있는 인생을 살려면 무슨 터를 갖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터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파운데이션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같은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고 다른 터 위에 세우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제각각 열심히 삽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실하게 삽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가? 누구나 다 여러분 열심히 법니다. 열심히 애들 키웁니다. 열심히 부모 공경합니다. 열심히 살아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 할베스 목사님의 책을 보면 그분이 큰 자각을 얻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남기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큰 결심을 한 계기가 있었는데 어떤 영국의 한 귀족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영국의 왕족입니다. 왕족은 그냥 물려받는 상속재산이 기본적으로 조를 넘어요. 조를 넘는 상속재산을 받아가지고 그럼 어릴 적부터 일할 필요가 없어요. 어릴 적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왕족이 그 거대한 재산을 상속받고 평생 한 일이 뭐냐? 딱정벌레를 연구하는 거예요. 희귀한 딱정벌레 한 종류를 평생 연구했어요. 거기에 대한 책을 쓸 정도.
그래서 이 빌 할베스 목사님이 그걸 보고 기가 막혀. 그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1조 원이 넘는 그 거대한 재산을 가지고 80년이 되는 인생을 가지고 겨우 한 것이 벌레를 연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은 사람인 거죠. 열정을 바쳤고 업적도 남겼고 열심히 살았지만 아무 의미 없는 상이 없는 인생. 그건 반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괜찮은 인생이면 여러분 만족할 수 있습니까?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없다. 나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돈 벌었고 열심히 자식 키웠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지 않으면 그냥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상을 받기 원한다면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나는 나를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가족을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사회와 정의를 위해 살고 있는 인생인가? 아니면 내 모든 삶의 근본적인 기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어지고 있는가? 한 부분 한 부분 벽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어지고 있는가? 그 질문을 근본적으로 던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집에 어떤 재료를 써서 내가 집을 짓고 있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상 받는 인생이 되려면 좋은 재료를 써야 합니다. 오늘 10절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하였습니다. Be careful how you build. 어떻게 세우는가를 조심하라. Be careful.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조심해야 하냐면 자칫하면 열심히 세웠는데 무의미한 인생의 수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나 똑같은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집을 짓는데 사람마다 거기에 드리는 재료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풀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진흙으로 집을 짓습니다. 바람이 없고 비가 안 오는 날에는 모든 집이 다 똑같아요. 그늘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집이라는 점에서 똑같겠죠. 그러나 불이 나는 날에, 큰 산불이 나는 날에 두 집의 운명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무로 지은 집과 풀로 지은 집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은 다 타버립니다. 그 불에서 살아남는 것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집뿐입니다. 이 불은 뭘 의미하냐? 훗날에 우리 믿는 자들의 인생을 엄중하게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 줄 자는 상을 주시고 매를 줄 자는 매를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 불입니다. 불이라는 것이 참 희한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불이 모든 것을 소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참 희한한 것이 불이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다 태우는데 그 태우는 발화점, 연소점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태워서 없어지는 연소점이 다 달라요. 세상의 모든 원소마다 발화점과 연소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하고 귀할수록 발화점과 연소점이 점점 높아져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우리 흔히 보는 이 나무의 발화점이 몇 도인 줄 아세요? 미국은 파렌하이트를 쓰지만 제가 섭씨로 이야기하겠습니다. 400도예요. 섭씨 400도. 그러니까 파렌하이트로 보면 얼마쯤 될까요? 한 550도?
400도가 돼야만 나무에 불이 붙고 탑니다. 풀이나 지푸라기는 한참 더 낮아요. 그러면 금은 언제 탈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프랑스의 아주 되게 유명한 문화재였던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탔죠. 노틀담 대성당이 불에 타버렸어요. 진짜 귀한 문화재인데 싹 타버렸는데 그 안에 십자가와 제단만 살아남았어요. 다 탔는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금으로 된 십자가와 그 보석으로 된 제단만 남고 다 전소가 됩니다. 금은요 섭씨 1062도가 되어야만 탑니다. 그때부터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다 타도 1062도가 되기 전까지 금은 남는 거예요. 금강에 가보시면은요, 금강에서 금을 캘 때 보면은요, 금의 그 원석이 이 금덩어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섞여 있어요. 흙도 섞여 있고, 지푸라기도 섞여 있고, 돌도 섞여 있고, 아연도, 알루미늄 이런 것들이 다 잡다하게 섞여 있어요. 이게 누릿누릿한데 막 이렇게 겉으로 보면 거뭇거뭇한 거죠. 금덩어리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요? 녹이는 거예요. 엄청난 불을 가합니다. 그러면은요 서서히 지푸라기 타고 풀 타고 나무 타고 아연 타고 알루미늄 타고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금이에요.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동안에 많은 시간들과 많은 일들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 중에 내가 보낸 시간들 중에 금처럼 남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나무 조각이나 지푸라기나 풀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을 거예요. 무의미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기는 산 것 같은데 정말로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정말로 나에게 영광으로 재워주시는 그런 금과 은과 보석은 얼마나 될까? 또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 과연 어떤 것이 나에게 금과 은과 보석으로 쳐주실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정확하십니다. 무엇이 금이고 무엇이 지푸라기인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어떤 것이 금으로 세우는 것일까? 그날의 공적을 테스트해 보시는 하나님의 불에 살라지지 않는 금과 같은 헌신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딱 몇 가지만 나눠보기를 보고 싶어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금과 같은 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내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물이라고 그랬어요.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는, 구제하는 것이 하늘에 다함이 없는 보물이라고 그러셨어요. 두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내가 드린 모든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로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양육한 너희가 아니냐? 그러셨죠. 우리가 살 동안에 하나님 앞에 남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영혼을 섬기는데 드린 것은 남는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에게 물을 주고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 길러지는 것, 한 영혼이 탄생하고 한 영혼이 길러지는데 내가 드렸던 수고는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후에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 주를 위해 받는 희생입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에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였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큰 것이 뭐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욕먹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맞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갇히는 겁니다. 가장 큰 상은 예수를 위해 순교당하는 것입니다. 이 상이 큽니다. 회사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 무슨 성경 공부냐? 집어치워라.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모임을 갖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갖다가 쫓겨나고 해고당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하였는데 차별이라고 증오범죄라고 고소당하고 그 20만 불이나 되는 벌금을 내지 못하니까 감옥에 갇히고 다 예수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전도하다가 욕받는 거, 상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에게 핍박당하는 사람이 요즘은 없겠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그것 때문에 욕먹고 구박당하고 할 때 내 인생이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 없어요. 사실은 그 순간에 상이 나에게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복된 겁니다. 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욕먹는 일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 중에 내가 들어있다는 것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것이 큰 상이 있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고 했어요. 어떤 기도를 아무도 보지 않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필 이것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것을 그렇게 상 주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남이 보지 않는 중에 그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를 특별히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내 소유를 나누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욕먹고 핍박당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우리에게 상을 준다. 이 네 가지가 하늘에 있는 나의 보물이다. 이 네 가지가 내가 받을 면류관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주종목이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다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두 다 잘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 대로, 내게 소명을 주신 대로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주종목을 열심히 파세요. 나눠주는 것을 잘하시면 계속 나눠주세요. 사실 잘 전도 못하고 잘 못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나눠줄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이 네 가지 중 어느 하나에는 다 걸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영생을 보내게 될, 영혼을 보내게 될 영생은
특별히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영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상 받을 길도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인생은 저마다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겠지만 열심히 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아름다운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심고 뿌려서 그날에 아름답게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